오늘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우리 임동선 목사님께서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전도학교라는 그 책자를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하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던 이런 책자가 있다고 해서 프린트한 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복사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핵심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렇게 개인 전도하는 그러한 방법들 잘 익히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심정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 예,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대학교 다닐 때 후배였는데 그 형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저한테 제가 킹제임스 성경 보고 있으니까 선배님 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냥 그 대학교 그 학교 바닥 있잖아요. 그냥 보도블록 바닥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참 저는 감사하죠. 고맙고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근데 그냥 제가 빚진 거예요. 그 형제가 저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저는 구원 받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당시 저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만 살면 나는 구원 받았다 했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와서 용기를 내서 또 전해준 거거든요. 뭐 완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읽어보라고 전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음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전도지를 같이 읽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빚진 자의 심정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또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여기 목포는 바닷가 근처인데 또 물고기만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낚으러 이렇게 어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가야 이게 뭐 말도 시키고 뭘 해야 이렇게 구원할 수 있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접근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접근해야 됩니다. 그 사람 오면 피하러 다니면 안 돼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피하는 게 아니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때 이제 야외에서 접근할 때는 1번 보니까 껌을 씹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절단처럼 보여야지 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 껌을 씹고 누군가한테 접근하고 이렇게 짝짝짝짝 씹으면 저게 소야 저게. 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복음의 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소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야외에서 막 나는 횡단보도 신호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가고 잔디밭 밟지 마시오 그런데 밟으면서 막 가고 어떤 사회 질서를 어기면서 금지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어떤 질서도 지키지 않고 막 금지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전하면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 접근할 때 인상 쓰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따뜻한 분위기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한다. 다가간다. 라는 것입니다. 방문전도 집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현관문 앞에 너무 바싹 다가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앞에 딱 사람이 있으면은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그 다음에 미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방문했을 때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여쭤보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례지만 복음을 접근할 때 질문 가운데 좋은 질문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서 복음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3번 보시면 방문 대상자에게 따뜻하게 이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왜 거절할 수 있는데 또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저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소파가 있어요. 그럼 소파가 있으니까 내 집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소파까지는 접근을 하나, 그 소파까지는 가나 앉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그때 이제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접근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예의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의 바른 사람이지 보기 흉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는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말들 하지 않고 텔레비전이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켜져 있으면 혹시 뭐 볼륨을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고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 접근할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방법 접근을 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말하되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큰 소리로 막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그러되 또 너무 자신감 없이 이렇게 옹알옹알하는 말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왜 당신에게 왔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방문 목적도 설명하면서 내가 누군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사랑 침례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으면 뭐 이분은 제 아내고요. 같이 다니는 뭐 형제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2번에서는 공원에서는 벤치에 있으면 그 옆자리에 잠깐 제가 앉아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또 차에서 다른 데에서는 뭐 이렇게 잠깐 말씀 좀 나누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의향을 묻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4번 누군가의 소개로 직장에 갔을 땐 저는 누구인데 누구의 소개로 제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5번 보시면 절대로 아이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낯선 사람도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딱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와서 정식적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그 집에 이제 들어간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6번을 보시면 남자가 이제 혼자 방문을 했는데 여자가 혼자 집에 있어요. 그때 막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전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귀의 어떠한 것들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미 너무 바쁜 상태에 있거나 또 식사 중이시거나 일때는 또 지금은 시간이 안 맞으면 다음에 제가 들려도 될까요?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그분의 의향을 여쭤보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고 다시 약속 시간 잡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번 보시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전도지를 평화강제 가서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한번 미리 답사를 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너무 추운데 차들은 많아요. 근데 사람은 거의 없어. 거리에 걸어 다니시는. 다 이제 추우니까 카페를 갔든 식당에 갔든 어디 다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추운 날 같이 나가가지고서는 전도지 몇 장도 나눠주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면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프린트물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 중요한 거거든요. 꼭 같이 나중에 읽어보고 이러한 마음, 올바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그 전도지를 나눌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전도지를 지나가시는 분들 다음 주에든 날씨가 따뜻할 때도 나가서 할 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따뜻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멘트 자기한테 맞는 거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내가 지금 나눠주는데 뭘 나눠주냐 헬스장 오세요 뭐 이런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거 이거 나눠주는 거니까 그거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마냥 생각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전도지는 개인 구령 상담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끝이 아니고 개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개인 구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3페이지 보시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전도지를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읽어주고 짧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주고 읽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또 이 말씀이 뭔지 짧게 설명해 주는 것. 이렇게 내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이렇게 그 낡은 전도지, 구겨진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전도지, 이런 전도지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지에도 저희는 일단 인쇄가 이렇게 똑바르게 돼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다른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지 스탬프 찍기도 하고 스티커 붙이기도 했는데 막 스티커가 이쪽으로 막 삐뚤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안 좋다. 그냥 단정된 좋은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전도지를 전해줄 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태도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나갔어요. 근데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태도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듯이 막 급하게 막 이거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중한 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직접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누어 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가 사람이 오는 장소면 거기에 전도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걸 누구 손에, 준비된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항상 가는 곳마다 놓고 다니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 전도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개인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래 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전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 개인 전도를 하려면 성경 구절, 복음 구절을 암송하고, 또 다 암송은 못했더라도 내가 성경책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찾아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순서대로 그걸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돼 있어야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구절이 떠올라지 않아요. 뭘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딘, 잠깐만요. 그래서는 막 다 뒤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연습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도지도 잘 여기 복음 구절 잘 있거든요. 이거 암송해 보시고 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갑시다라는 제카일즈 목사님이 쓰신 그러한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결신자들을 위해서 노트를 기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 오늘 전도지를 몇 장은 정말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번 어떻게 나를 소개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글로 정리해 보면 그게 내 거가 되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 개인 전도를 하는 데서 이것들이 준비되고 갖춰져 있으면 진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잘 갖추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돕는 협력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 협력자는 구령자가 이제 복음 상담을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알아서 이렇게 치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상담자가 전도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전도 대상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막 이렇게 다니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옆에서 잘 돌봐주면 됩니다. 또 공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의 시선이 다른 곳들에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협력하는 분은 시선도 좀 차단해주고, 공이 날라왔으면 공 때문에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을 이렇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차주고, 또 공 왔다고 또 신났다고 또 같이 또 공놀이하러 간다고 하지 마시고, 목적이 이분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이제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영접할지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같이 마음으로 그 순간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옆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약간의 이제 어색함이 있거나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협력자가 그 어색함을 좀 풀기 위해서 간단한 이렇게 말들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은 이 복음 전하는 이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 계속 끼어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협력하시는 분은 눈을 웬만하면 감지 않고, 왜냐면 갑자기 다 셋이 눈 감고 있는데 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약간 좀 주의를 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접근했죠. 예의 바르게 접근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이분에게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전도지 보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육체적인 사망이고 혼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 육신의 생명, 사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혼은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가르쳐줘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복음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냥하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막 무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 구원 계획을 설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시작하기에 좋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혹시 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다녔는데 뭐 이렇게 대학교 가서는 바빠서 못 갔고 못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에는 다녀봤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들 들어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전혀 이제 못 들어본 분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또 차근차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그분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페이지로 넘기셔서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돌아가신다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딴소리 하기도 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저 교회 다녀요. 저 뭐 목사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구원 못 받죠.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이러한 질문이 유용하다, 좋은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넘기셔서요.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이제 펼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로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사람이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나 죄인도 아닌데 뭔 구원? 이 사람이 자신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얼마만큼 죄인?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7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죄인의 결말에 대해서 인식시켜주는 말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삭시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사망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지옥이 땅지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땅을 파면 지하수 뭐 해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데, 좀 더 팔면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피부에 좋다고 하는 온천물이 유황온천. 근데 뭔가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 이 지옥에서 데피는 이 불, 아궁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옥불이다. 근데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 여기에 이 지옥에 혼이 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 지옥은 죄를 즐기는 곳이 아니다. 지옥의 끔찍함,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 대상자가 자신이 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죄값으로 죽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죄인에게 이제 구원 방법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에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지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여기 복음 구절들 잘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 익숙하게 친숙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들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쭉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번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의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도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전해주시고, 이렇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 초청, 구원으로의 초청, 영접 기도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선생님 사랑해서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따라해 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이제 말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도 있고 전도지에도 영접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진짜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예수님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점검하기에 좋은 질문은, 이제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를 대답하겠죠? 확신이 있으면 나 확신이 있다. 나 구원 받았다.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럼 이제
자신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체적으로 이제 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로 용서받았냐?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다. 전부 다 용서받았냐?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명확하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또 본인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분은 말 잘 못하는데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스스로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영적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구원받았으면 오늘 날짜를 이렇게 기록도 해주거나 스스로 기록할 수 있게 하거나 언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죄인이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죄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걸 믿고 영접하고 났더니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시면 안 되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제일 좋은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저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복음 전하고 나서 점검할 때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할머니가 계셨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그분은 할머니에게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할머님이 예수님 언제 그분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러는데 너무 눈물 날도록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지 10년 뒤에 내가 죄를 지으면 잃어버릴 그러한 생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심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15번 보시면 구원받은 이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 전하고 이게 출생이잖아요. 구원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놔놓고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말하자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인도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잘 교회로 이끄는 것,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말들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요. 16번 그다음에 넘기셔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누군가의 초대로 또 누군가의 권유로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방문 시간,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어도 1시간 내에 짧게 이렇게 해야지 남의 집 가서 너무 오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 그 다음에 다 교제 나누고 복음 전하고 기도로 또 이렇게 마칠 수도 있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너 멀리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도지를 다 이렇게
주면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또 교회 또 뭐 유튜브든 좀 알려주면서 언제라도 혼자 이렇게 오늘 들으신 말씀이 전도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혼자서 이불 속에서라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시 다음번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언제든 오시면 환영입니다라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고, 지금 안 믿었다고 막 너무 실망한 얼굴 표정을 막 짓고 원성을 높이거나 뭔가 갈 때 그냥 구원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 문 세게 닫고 이렇게 가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의 바르게.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기회를 얻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아니었어도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번 보시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운 단어들을 쓰지 말고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고 간단한 예화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복음 예화들을 설명해 주면 좋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로 아이들의 대답을 유도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라고 해서 막 지옥에 대해서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겁주고 두려움 가운데 막 어른이 와가지고 막 지옥에 대해서 막 두렵게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강제로 막 이렇게 막 믿게 하는 이게 아니고 그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서 정말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린 도와주면 됩니다. 19번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개인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럼 어디다 대고 화를 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화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어투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면 계속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화내기는 쉽지가 않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화가 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상냥하게 접근을 하고 또 이분이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좀 풀리고 진정이 되면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20번에 보시면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 대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건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막 변호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아 당신이 맞다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막 너무 동의해 주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게 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이 사람을 언짢게 하거나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다음 사람도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1번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쇼핑센터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그냥 쇼핑센터에 이렇게 와서 그 사람과 같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러다 우연히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좋은 것입니다. 모략전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화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이제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원에서도 너무 바쁘게 보이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띵뛰기인데 같이 뛰어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이 복음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볼링장이나 이제 오락시설 이런 곳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술집에서 막 복음 전한다고 그 옆자리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술 깬 다음에. 그래서 핵심은 이 사람과 친근하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또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분들은 다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말고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 터미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는 많은 시간 없으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0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10대들 역시 복음에 굶주려 있다. 저는 요 글이 참 좋더라고요. 복음에 굶주려 있다.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10대들도 복음에 굶주려 있다. 10대들에게 친절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때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한꺼번에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웃기는 말하고 막 복음에서 빠져나가는데 끌어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전하는 방법이 좋긴 합니다. 23번 보시면 이제 과거에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에는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신시켜주면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의 보장, 그 다음에 죄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것, 죄는 우리를 비참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죄는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이끄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4번입니다.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단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단을 만났을 때 1번 절대로 그들과 논쟁을 하거나 신학적인 토론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단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이끌려고 접근합니다. 이단들이랑 너무 많은 논쟁과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타일은 뒤에 거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시간에 이단들한테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단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당신 뭐 신천지 한번 갈 테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볼 테니까 당신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들어보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래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단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 너무 공격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공격하면 그냥 우린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논쟁하면서 경로를 시키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뭔가 말했는데 성경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단의 특징은 내가 본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 준 대로 믿어요. 성경을 재해석해 가지고 영적으로 비유로 풀어서 그래서 다 사람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 성경을 안 봤단 말이에요. 들어서만 내가 배워서만 아는 거지. 교육받아서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보여질 때 내가 지금까지 듣고 알았고 배웠던 거랑은 성경은 다르게 말하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이겨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이제 성경 구절로 보여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25번 노인들을 대하는 방법이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노인분들이 참 많이 외롭다라는 걸 이해하고 또 쉽게 그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또 복음을 듣고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또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번째 보시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들의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그분의 상태를 봐서 쉽게 이렇게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번 대화를 진행하는 이제 방법 이렇게 해서 먼저 칭찬을 하라.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를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고 연관성 없는 질문들을 막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와 친해지는 것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통 이제 마음에 밭을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밭만 갈고 씨를 안 뿌리면 안 됩니다. 밭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인상만 주고 와.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정말 살짝인 거예요. 밭을 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복음을 듣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 이 준비 작업이 너무 길어서 복음은 안 전하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8번 보시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깨끗하게 잘 다려진 깨끗한 옷을 단정한 옷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막 냄새가 나요. 더러운 옷을 입고 가서 접근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옆에 갔더니 뭐 냄새가 나면은 뭐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단정한 옷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래서 좋은 향수를 이렇게 뿌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도도 단정하게 또 머리도 단정하게 면도도 얼굴도 지저분하지 않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데 입에서 막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양치질도 좀 잘하고 이렇게 간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힘들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건강도 잘 유지한다. 당당하게 걷고 기품 있게 이렇게 걷는 좀 주머니에 항상 전도지와 펜, 종이를 가지고 다닌다. 이유는 이분이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해서 이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후 관리를 잘하면 좋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책을 옆에 항상 끼고 있으면 좋다. 언제든 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번 중요합니다. 29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제가 다음 주든 언제든 가게 되면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스포츠 얘기하고 손흥민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이 구원받는 혼들 이곳에 관심 갖고 관심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오늘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혼을 붙여주실 것이다.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구원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좌절시키는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는 너무 무능력하다. 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해야 되겠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알면서 안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자꾸 빼려고 해. 우리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에 감정이 있어요. 아, 오늘 복음 전하러 가기 싫은데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내일 벌써 월요일이에요? 출근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출근하죠. 잘리기 싫으면 해야지 뭐.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감정이 들다 할지라도 그 감정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자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꼭 이렇게 전도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뭐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지금 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나? 그럴 여유가 없다.
예. 이렇게 복음 전도를 자꾸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이렇게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셨겠냐.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말 잘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복음 전도자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 자신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마음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지 나눠줘봤다 다 갖다 버리던데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하러 갔었는데요. 진짜 많이들 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 재미있게 읽어보라고 만화 전도지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진짜 많이들 길가에 막 다들 버렸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그 버려진 전도지 그거 청소하다가 그거 앉아서 읽어보시고 복음 전하는 그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누구든지 이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진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도는 무척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지 말고 전도하는 건 쉽고 가볍고 기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전하면 되고 그냥 전도지 나누어주면 되고 관심 있는 분 복음 전해주면 되니까. 일곱 번째, 전도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다라는 그러한 마음 또한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구원받지 내가 지금 전도지 준다고 복음 전한다고 구원받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시냐? 성령님께서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보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 기도까지 했는데 있습니까? 맹숭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마음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나중 문제예요. 이게 체험을 통해 구원이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기도를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다 들었고 이 사람 믿는다고 했는데 버스가 왔어. 그래서 영적 기도 못하고 갔어. 또 누가 불러서 영적 기도 못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 해야만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믿었으면 그 순간 구원이에요. 그 순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영적 기도까지 다 했는데도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적 기도를 어쨌든 이게 뭐냐면 딱 사람을 낚는 업에 낚아채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영적 기도만 꼭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10번에 보시면 준비된 마음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전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냥 밖에 나가 아무한테나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된 마음의 사람에게 인도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표현이 좀 보니까 좀 강하긴 합니다. 순전히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좋습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든 준비 안 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됐네 하고서는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준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준비는 안 됐으나 그 순간에 바로 준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준비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고정관념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30번 보시면 전도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한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상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하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평소에 싸웠는데 그 사람한테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혼들에 대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 그래서 저분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구원받고 너무 복음의 열정이 막 뛰어났을 때 대학교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녔을 때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녔고 거리 설교도 했고 버스에서도 또 지하철에서 설교하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여기 차 이렇게 딱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같이 같은 칸 안에 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 같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구원받아? 오늘 이 열차가 이 버스가 전복돼서 사고 나면 여기서 몇 명이나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간절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개인 전도를 한 뒤에 이제 사후에 어떻게 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교회 와서 침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교회 왔을 때는 서로 이렇게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다른 분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주라. 계속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일,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라나타 침례교회 이제 전도학교라는 이 책자로 만들어서 임동석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쓰신 많은 경험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귀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얻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시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합당하게 예비되고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